2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손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잘 믿게 하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한 상황과 너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믿는 것은 맞아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진리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성령을 아주 세게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대로 사느냐, 그를 추구하다 보니까 주로 성령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론을 연구하고 신론을 연구하게 됐는데 거꾸로 온 거죠. 보통 사람들은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관심사가 성령이 시작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거쳐가는 그런 신학적인 과정을 겪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 건가 다시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서 시작해야 되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고 또 성령 체험이나 운동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왔는데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왜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과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달라요. 다르다면 이제 신앙에 있어서 포커스가 달라야 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해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점프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체험이라고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추구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란 개념은 몰랐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수십 년 동안 궁구하는 가운데 제가 변해왔는데 내가 만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겠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이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능력보다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워낙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들 그 다음에 이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자리가 없게 되면 아무리 성령을 체험해도 홀라당 신앙을 까먹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정말 신앙의 둯대를 새로운 세대는 그리스도 위에 건설해야 되겠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완성했다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남아있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버리셨는데 여러분 무슨 고난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마리아에 태어나신 그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세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걸 믿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는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는데 당신이 중보기도 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당신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당신 또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당신 또한 함께 그야말로 측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함께 공유하기 싫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운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하셨지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당신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남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했기 때문에 전혀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안타까움이 없이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겪을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같이 고난을 겪고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사도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왠지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몇 개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3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육체로서 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몸을 가진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또 몸된 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은 어디에 있죠? 지구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2번째 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또 몸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당신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뀌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계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남을 섬겨야 되고 남을 그야말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선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우리 오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울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이제 없어졌고 주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나요? 여러분의 삶이 드려진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육신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을 위해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는 육신에 대해 죽고 오직 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고 나는 그야말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사신다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오늘 여기 보면 어때요?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너희를 섬기게 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는 뭐냐?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나는 난데 왜 내가 너를 위해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욕망마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거든요.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가신 연후에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생애 동안 사셨던 삶을 우리 안에 다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의 비전이 없어요. 주님의 비전이가 너를 위한 비전이에요. 크리스찬의 삶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나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너를 위한 비전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주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나를 위한 건 뭐냐? 하늘에 그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편하려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빌려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은 하나가 됐어요.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도 하나가 됐어요. 우리의 이성과 주님의 이성이 하나 됐어요. 그럴 때 결국은 그것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내 몸은 하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은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주님의 이성과 내 이성은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과 내 몸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된다 그래요? 이제 주님의 몸이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것을 여러분 거듭남이라 그래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된 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 이성과 주님의 이성이 하나 된 걸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됐을 때 결국은 내 몸을 누가 쓰냐? 주님이 써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 그래요.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은 하나가 됐단 말 안 쓴단 말입니다.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몸과 내 몸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에게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주님의 몸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과 마음과 이성이지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몸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졌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곧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은 뭐예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주님의 이성과 내 이성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주님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몸을 통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고 내 몸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있어 이야기하는데 뭐 하려고 너희들 공부하냐 그러면 돈 벌려고, 뭐 하려고 돈 버냐면 저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 행복이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어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남을 돕는 행복이어야 돼요. 남을 섬기는 행복이어야 돼요. 그렇지, 주님과는 관계가 없고 이웃도 관계없이 나만을 그야말로 살찌게 하고 나만 육신적으로 편하게 하는 그 삶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이성이 우리의 이성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은 창세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았냐?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바울이 남겨주신 말씀이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교회가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어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이제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여기서 성도라고 나오죠. 믿는 자라고 않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리게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결국은 이방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유대인 안에서 물론 이루어지지만 이방인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적 존재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인간의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존재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 다 이루실 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삼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까마득에 놔두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하나도 없고 그저 어때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 제3성전 세워질 때 오냐? 아니면 중국 망할 때 오냐? 지금 코로나로 흔히 백신 맞으니까 이제 종말 왔냐? 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종말을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남에게 여러분 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까마득에 잊어버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이냐,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존재 양식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 특별히 오늘 이방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주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알 뿐이지 이 인간의 말로 와주는 이 성경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믿기는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와 별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고 계세요. 그리고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거죠. 그런데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8절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대로 정치를 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제대로 여러분 기업가가 되면 기업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면 과학의 영역에서, 행정을 행정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일이 안 벌어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질 않으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전히 나는 주고 주님한테 맡기게 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경제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과학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스포츠에서, IT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연구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서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어쩌면 여러분 어린아이에도 드러나고 청소년의 청년, 장년에도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평신도에게 드러나고 또한 목회자에게도 드러나고 신학자에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구현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질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사실수록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근데 그 삶이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을 성취해 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사실수록 성경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구현해 가기 시작해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편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질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권능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은혜에 그러면 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면 저절로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면 내가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을수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부을수록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핑핑 노는 사람은 육신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끌고 오려면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흔히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거다. 그거는 처음 할 때 시작할 때예요. 처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다음 뭐 해야 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따라 합당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가 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데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어졌을 때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담대하게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버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믿음 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노력하면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과는 이러지만 너무 힘들어요. 해놓고 공허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뭐냐? 짜증나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자 그분의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초청에 의해서 은혜를 부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때죠?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편하게 일하려고, 편하게 한마디로 대학 가려고 그래요.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으세요. 너는 역시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그럴 때 어때요? 이제는 대꾸를 안 심는 게 아니라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을 딱 걸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던졌으면 하나님도 전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던질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그냥 섭리를 하세요. 섭리 그냥 일반적인 당신의 법칙에 따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모든 사람이 입을 쩍 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감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 않고 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도 문제란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때요? 목숨 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때요? 그 당시 이방인 신한테 섬겼던 정말 맛있는 음식이 하사되잖아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박사들과 술사보다 더 탁월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발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